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청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모압 자손에 이어서 오늘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 자손, 지금 모압 자손은 사해 동편에 있고 그 바로 북쪽에 암몬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모압, 암몬. 요단 동편, 사해 동편에 이렇게 고원지대에 쭉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왕 나온 김에 또 이야기를 하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사해 남쪽에는 에돔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들이 다 조상은 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데리고 먼 길을 떠나왔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가 두 목자가 싸우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해가지고 갈라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이 사해 근방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에서 살다가 멸망당하고 이 롯이 거기서 허둥지둥 빠져나와가지고 그 자기 딸들과 근친 상간으로 맺어진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애시당초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기에 결격 사유를 가진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에돔 자손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 가진 걸 알고 집을 나가가지고 사해
남쪽의 이 고원 지대에 자기의 자리를 일구고 나라를 세운 게 에돔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 동네들이 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조상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북쪽으로 올라와서 블레셋 땅 지역부터 차지하지 않고, 이 사람들 블레셋이 전쟁을 너무 잘하고 좋아하는 민족이니까 얘네들하고 하면 혹시나 내 백성의 마음이 흐트러질까 하여 길을 돌아가라 했는데, 돌아가는데 에돔 땅에서도 모압 땅에서도 암몬 땅에서도 다 아유 우리 조상의 이 친척들이니까 같이 잘 지냅시다가 아니라 오히려 대적한 것이죠. 이 길 못 지나간다. 오기만 와봐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사는 동안도 조금만 틈만 보이면 옆구리를 찔러 들어온 것들이 이 민족들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근데 모압 자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암몬 자손도 똑같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했는데,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어떻게 말감이 갓을 점령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말감이라면 여기 이제 암몬 자손이 섬기던 말감, 밀곰, 몰렉 이런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이 갓 지파의 땅을 빼앗아서 차지했던 거죠. 즉 암몬 자손이 밀곰을 섬기는 암몬 자손이 어떻게 갓 지파의 땅을 차지했느냐? 이스라엘에 거기에 거주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거주할 후손이 없어서 그 땅을 뺏어가지고 차지했느냐? 그것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갓 자손에게 분배된 땅을 빼앗아 차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가 암몬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수도가 폐허더미 언덕이 되고 마을은 불에 탄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 제가 고대 전쟁은 이 부서지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왕을 정리하고 그 백성들을 노예로,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죠. 다 없애버리고 그럼 자기 땅이, 자기 백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구 폭발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에 땅으로 건너가겠다. 그런 게 고대 사회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왜? 인구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서, 그래서 상대 나라를 쳤을 때도 어쨌든 가능한 한 인구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일꾼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려는 게 목적이죠. 그러지 않으면 비싼 비용을 들여가면서 또 많은 백성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랍바가 폐허더미가 되고 마을이 불에 탄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경제적인 그 일반적인 논리의 전쟁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진멸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심판의 무서운 것이죠. 단지 일반적인 전쟁 같으면 일반 백성은 거의 살아남습니다. 칼에 죽지 아니하면 그냥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폐허더미가 되는 것이고 또 불에 타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그랬습니다. 갓 지파의 땅을 빼앗았는데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이 나라를 다시 되돌려 뺏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헤스본은 모압 땅의 이 주요 도시였는데 헤스본 보고 슬피 울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조상에서 나온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근데 모압과 똑같은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헤스본과 라빠에게 슬피 울고 부르짖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이제 심판을 하고 전쟁이 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주할 땅이 다 불에 타고 폐허가 됐기 때문에 다 잡혀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 땅도 다 사로잡혀 가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고대 사회의 맹주였던 이집트까지도 그냥 다 휩쓸어 버리는 것이 바벨론의 이 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지금 다 전멸시키고 다 잡아가고 이런 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4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패역한 딸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스리신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가 독립한 아들아 이게 아니라 패역한 딸아, 하나님의 소속 아래 있으면서도 아주 말을 안 듣는 골치 아픈 딸이었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대적하여 오리요. 자, 지금 암몬 자손이 심판을 받은 원인이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서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재물을 의뢰하였다. 부에 대한 교만이죠. 부에 대한 교만. 그리고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침략. 이 두 가지 큰 죄가 있습니다. 모압은 자기가 강한 용사라고 그렇게 교만하더니 결국은 망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이 암몬 자손은 자기의 재물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뿌리가 뽑히지만 6절에 보면 이 암몬 자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회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회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분의 나라가 오면 이 모든 이방 땅들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언약이죠. 자, 암몬 자손은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압제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다 거룩하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다 말도 조심스럽게 하죠. 물론 교회 안에서도 조심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순간, 세상에서 나보다 지위나 물질이 못한 사람을 대하는 순간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에 모압이나 암몬같이 교만하거나 아니면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야기도 종종 들려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면 얼마나 있어서 자랑하겠습니까? 빌 게이츠보다 부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직 한국 교회에서 못 봤습니다. 또 얼마나 고관대작이기에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그렇게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도토리 키재기이고 훅 불면 날아갈 그런 세상의 것인데, 그걸 자랑 삼아 그걸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공동체,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병이 있고, 그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신체적인 것도 아주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해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죠.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나를 들어서 구원하셨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나를 구원하사 귀히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크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력, 물론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가 높고 뭐가 크겠습니까? 모압과 암몬은 그러다 망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큰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 있는 이 공동체, 이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마땅한 자랑일 것입니다. 이런 자랑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자랑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 할랄입니다.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지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땅한 자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세우신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